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의 생수가 나의 마음속을 주장하여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로 솟아나게 되며, 또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그런 축복이 허락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갈릴리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서 그 신하의 한 사람 중에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병고침과 믿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이 병이 고쳐졌다,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헤롯의 그 신하의 귀가 열렸다는 것, 순종하였다는 것, 이것이 이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안식일에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의 명절 중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설교를 해온 내용 중에서 늘 유대 율법주의라는 이런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행위율법 이런 것들, 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정말 성경에서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신다면은, 성경이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요, 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것들로, 3월에는 불임절, 4월에는 6월절, 5월에는 칠칠절, 10월에는 초막절, 12월에는 수전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절기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본문 이전에 나오듯이 제사에 사용될 제물인 그 짐승들을 성 안으로 들여오는 데 사용되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 병자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행각이 5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병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 동쪽 지방 전체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 퍼져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전설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자들의 모습은 여기 나타난 병자들의 모습은 맹인과 절름발이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손발이 쇠퇴되는 그런 병 걸린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있었던 병자로 바로 오늘 38년이나 된 그런 오랜 병 고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온 그런 불치병 환자가 등장되는데 그 가망 없는 환자를 능력으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 등장이 되죠. 학자들마다 뭐 각각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38년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그 명제를 지켜온 그런 기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겨 추구해온 그런 기간이라고 해야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기간 40년 중 38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신명기 2장 14절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까지 거리는 실질적으로 130km 정도인데 약 일주일 정도면은 통과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을 헤매게 됐죠. 시내 광야에서 시행된 1차 그 인구 조사에서 20세 이상 된 그런 전쟁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군인들이 이 기간 중에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시절에서 몸이 많이 단단해져 왔지요. 그리고 출애굽과 아말렉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전술을 터득한 그들이 절실히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셨고 그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전투 경험이 없던 신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맡겨지게 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들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 자신들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수많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나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유대인의 그런 규율,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는 39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 보겠고요. 한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7항에 보레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인데 안식일에 고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는 상한 과일이나 음식은 물론이고 더러운 음식을 골라내는 것조차도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손으로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고르고 골라낸 것을 즉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또 허용이 돼요. 참 재밌죠.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아몬드와 건포도가 있는데 이것이 섞여 있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서 건포도를 먹으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손으로만 이렇게 골라내야 되는데 아몬드는 남기고 건포도만 골라내야 하는데 이 골라냈을 때는 즉시 이것을
다 먹고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율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관리 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오해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지킴의 대표로 기록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닌 불순종한 자들이며 유대 율법주의자들로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굳어져 버리죠. 돌 항아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라진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행위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하늘의 물이 필요한 자들이고 혈기 마른 자들이며 병자들이다, 이런 것을 이제 실제적인 사건, 이것을 들어가지고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 날에 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이 지키던 유대인의 그 명절을 예수님은 다 부정해 버리시는 그런 그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가득한 그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요동케 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내용을 믿는 그런 병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미신화해서 믿는 그 행위율법주의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신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켰던 제사, 율법 행위들을 지킨 결과로 굳어져 버린 그런 병자가 된,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다리를 저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혈기가 마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일자무식꾼인 어부, 또 세리,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멸시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또 멸시받은 이방인들, 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죠. 이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군사로 세워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은 범죄가 무엇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전되어 온 전설과 같은 그런 천사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이었죠. 나타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 바로 행위율법자의 그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은 첫째도 둘째도 동일한 무게로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것을 문자적인 것에 매달려서 지키면서 전설처럼 믿었던
이 내용들 구약 성경을 말입니다. 이렇게 전설처럼 믿어 그것을 한 드라크마를 수건에 싸서 뭐 수건에 싸면 뭐 하겠습니까? 닦겠죠. 깨끗하게. 이렇게 고이 간직한 그런 종의 모습처럼 그것을 지키기에 바빴던 그런 맹인이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절름발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서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혈기 마른 사람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참던 역시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이 이때부터 이 사건 때부터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5장 18절에 나오죠. 본문에요. 그 이유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런 완전한 안식을 향한 그림자일 뿐인 그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 오시리라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을 모세의 책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한 거죠.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적인 부분 그 자체로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 주던 그 모습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뒤편에 쭉 붙어져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무 섣부른 결론이지만은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그 포도원 농부의 예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하나님과 동등된 자신의 존재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도 일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죽은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내는 그 일을 자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지킴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서 행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빈 6돌 항아리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드러나 버렸죠. 그들은 율법의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흘러나오는 물, 솟아나는 물, 그 하늘의 것, 차원이 다른 그 물, 복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움직일 수는 없어도 38년 된 병자와 같아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선한 일을 베푸십니다. 유대사의 그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이 38년 된 환자가 말입니다. 병자가 그런 행위로 드러나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발생된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행위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인 거죠. 아니 선한 행위라 쳐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 지킴의 그 무덤 속에 그대로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길을 닫고 있는 행위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귀가 닫힌 자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고 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된 자다. 또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요, 자막에 여러 성경을 띄워놨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 의를 세우기를 힘쓰는 그런 율법을 힘써 지키는 그런 자들로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아주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바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열심히 살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에게서 죄를 드러나게 하며 또 깨닫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으로 인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성경에요. 개정개혁판에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폐기될 수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한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세밀히 탐구하면서 연구하던 자들이 바로 유대 행위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런 의도에서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그 열심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 그러니까 원하는 바는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려 했다. 이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또 로마서 7장 9절로부터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띄어진 자막을 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나면서 고백했는 말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처럼요,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율법에 의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행해야 될 그런 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길로 가는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행위율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아담으로부터의 그
내려온 그 불순종의 원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단마귀의 쏘사김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가끔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 집회 뭐 이런 데 가서 전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곳 그렇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곳에 솔깃하게 되죠.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속히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쉽게 받아들인다고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3장에는 말세의 이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기적까지도 나타냅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모방해서 두 번째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부분을 모방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어나도 역시 믿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미리 말했다 이렇게 못 박아두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시면 말씀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열매가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포도와 무화과가 아니고 가시와 은근키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기적으로 또는 나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절대로 없습니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종으로 섬기셨듯이 여러분들은 종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닮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닮는 삶, 어떤 삶을 살자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에헴하는 거요? 아닙니다. 종의 삶입니다. 천국은 반대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교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예배당을 그리고 말씀이 아닌 성경책을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맡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욱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겸손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 겸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셨으면 입 다무시고 바짝 엎드리세요. 말씀을 많이 보셨으면 자랑하지 말고 바짝 엎드리십시오.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안식은 인간의 자리가 그 흙의 자리, 그러니까 티끌 같은 존재임의 자리를 깨닫고 나로 인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따라하는 그 자리, 그것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때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의 그 38년 된 불치병인 나 자신의 신대기 놀이에서 말씀을 문자적인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 무거운 멍에서 풀려나는 그 고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학행, 뭐 이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의 멍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행위로 인한 그 수고로움,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이제 다 내게로, 내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라.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고 있던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고 온전한 삶, 안식이 주어진단다. 성도야, 어서들 들어와.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적 베푸심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 안으로 은혜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